자, 성경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일본에 있는 동지사 대학의 설립자의 책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부쩍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온갖 책을 다 사서 아무리 보고 보아도 찾을 길이 없어 고민을 하던 중에 조카가 한자 성경을 한 권 선물을 했던가 봅니다. 그때 그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차있답니다. 그 뒤로 알게 됐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절을 또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런데 1절은 그나마도 알겠는데 2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구절에서 막히자 에잇 하면서 그날로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하고는 담을 쌓으면서 평생을 성경을 외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가는 곳이 뻔하잖아요. 이 지구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이 지구도 헬륨이라는 가스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양계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설도 있고 이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더 할 필요는 없고 이 헬륨이라는 것이 가스 뭉치입니다. 이 가스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자체의 압력이 생겨가지고 불이 붙었습니다. 열이 일어나가지고 지구도 본래 외부가 홀홀 타고 있는 불덩어리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태양보다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가 타면서 뭘로 변해가느냐 하면 액체로 변해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안에 내부가 어떠한가 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내부에 열이 일어나가지고 방사능이라는 열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 열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펄펄 끓는 수천 수만 도나 되는 그런 뜨거운 열이 그 안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공간돼 있고 막 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액체가 되면서 이 안에서 수증기를 뽑아냅니다. 이때가 땅이 혼돈하고 라는 때예요. 그때 한번 이것을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이 수증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가 땅이 혼돈하고 라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 많은 바다의 물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지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구름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먼저 저 멀리 태양이 있지만 아주 두터운 구름이 저 많은 바다의 물이 전부 다 구름으로 이 지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니까 지구는 아주 캄캄했습니다. 자, 이제 또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8,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8, 9절입니다. 바다의 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자, 보세요. 지구의 크기에 따라서 바다의 물의 양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목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있대요. 그래서 물이 처음에는 수증기로 내뿜어가지고 수증기가 이 구름이 되어가지고 이 지구를 완전히 둘러쌌었습니다. 여기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지구를 이 구름이 완전히 둘러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여기서 강보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쌓던 보자기를 말한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강보에 쌓인 아기가 위에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강보라고 하는데,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는 아주 캄캄한 걸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시일을 말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지구의 연령을 45억 년이라고들 한다. 정확하게는 45억 년인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과학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7장 3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어떤 설명이 나오느냐 하면 이 구름에서 이제 비가 내립니다. 여기가 지구라고 한다면 바다가 생기고 위에 구름은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구름이 완전히 지구에 내려서 노아의 홍수 때에 8 식구만 남고 온 세상이 멸망된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가 안에 있는 이 용암이 끓어서 불쑥불쑥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산도 생기고 들판도 생기고 우리 육지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주도를 가서 보면 전부 용암이 흘러가지고 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위나 이런 것은 다 운암입니다. 다 땅속에 있는 불이 솟아올라가지고 굳어져서 육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에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100% 과학의 법칙입니다. 진흙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의 세계를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법칙을 찾아낸 것이에요. 이 모든 게 자연계 속에서 발견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무슨 전자다, 소립자다, 원자다 하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법칙을 만들어내고 풀뿌리 속에 있는 법칙, 돌멩이 속에 있는 법칙, 인간 육체 속에 있는 법칙,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실험해서 결국은 법칙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질을 가진 인간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연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연구해서 찾아내어 지금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내놓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끝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왜 우주 만물을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에선가 어떤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본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속성이 있고 또 의로운 속성이 있고 그 중에 또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사랑의 속성이 계신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물체가 아니지만 가령 요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휴대폰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내가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활동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을 누군가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지 않으면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돼지는 배만 부르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의 활동을 해야만 마음이 흡족을 하고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품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모든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참 가치가 있고 무엇이 참 행복인 줄을 모릅니다. 그저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지만 돈 많은 사람도 행복이 없거든요. 단 한 가지, 행복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한다. 그런데 그만 어떤 이유에선가 그 사랑을 꽃피우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면 그들의 삶의 의미나 가치를 다 잃어버립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면 마음속에 상대방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쪽이든 성립이 안 되면 종종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 자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랑이 완성이 안 되면 완전히 삶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사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가만히 보면 물질 세계도 그렇고 짐승 세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사랑의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짐승도 암컷과 수컷이 있고 식물도 그렇습니다. 나비가 이 꽃에 갔다가 저 꽃에 갔다 하면서 뭘 전해주느냐 하면 꽃가루를 다른 꽃에 전해줍니다. 그래서 젖붙어서 꽃이 되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랑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 속에 있는 속성이 이 자연계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사람 속에 사랑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면 사랑의 속성을 만족을 시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몇 단계 사랑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어린 시절은 아기가 엄마하고만 사랑을 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만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차츰차츰 엄마한테서 떨어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친구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친구를 사랑하는 천성기가 언제쯤 되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아들, 딸 하나씩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녀석은 고등학생이고 한 녀석은 대학생인데 이제 오로지 친구들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이 가재미처럼 되어가지고 한쪽으로만 돌아가요. 이제는 이성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성과 사랑을 속삭이는 그 사랑이 성립되면 그 사랑의 결과로 한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꾸며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을 해서도 그 사랑만 가지고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20, 30대에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지만 여러분 40대나 50대쯤 되면 제일 주의를 해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40대나 50대가 되면 그때가 아주 위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의 권태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50대가 되면 부인들은 자기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때만 잘 넘기기만 하면 끝까지 해루를 잘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사랑의 단계를 쭉 밟아오는데도 그 사랑이 있어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남은 사랑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달아버리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편치가 않습니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나니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왜 와서 사느냐 하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 전에 일시적인 사랑은 다 가버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삼기 위해 정하신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휴대폰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인간들에게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짝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도 연애의 대상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있는 세상인데 그 준비가 끝나버리면 동시에 이 세상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테러와의 전쟁, 기근과의 질병으로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왜 그러냐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룩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세상, 그것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저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진짜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고 한 말은 완전한 사랑의 세상.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역사는 과거의 영원한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이 있는 영원한 미래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완전한 사랑을 속삭이는 그 완전한 세계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말고 진리 하나를 발견하면 그 영원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만끽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고 우는 것이 없고 아파 병든 것도 없고 따라서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완전한 이상의 세계를 말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미 완전한 세상이 있어야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구질구질한 이 세상, 이것이 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겠죠. 이 부조리하고 불완전한 세상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한 세상, 사랑의 세상, 이상적인 세상, 그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창조예요. 지금도 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창조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느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죽고 하는데 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에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진리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영원한 사랑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미랄 하나가 묻히게 됩니다.
밀 하나가 이 책상 위에 있으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하나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들어가서 흙이 덮으면 습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뿌리가 생기면서 싹이 올라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렇게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껍데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 밀알은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 싹이 나오고 잎이 피고 줄기가 올라오더니 많은 열매가 맺힌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느냐 하면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하나의 씨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희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싹이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진리, 이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인류의 역사의 뜻이 뭐냐? 그것은 역사의 중심에 아들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고 살리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껍데기는 죽었지만 속은 새로 싹이 올라와 가지고 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누구든지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과정으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 인류의 역사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한 아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아들들을 낳으신 과정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씨로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역사의 뜻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술 마시고 엉덩이 흔들어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역사는 한 아들을 보내셔서 많은 아들들을 낳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숫자가 차버리면 그 아들이라는 숫자가 차버리면 이 세상이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예배당만 다니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아들이 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평생을 예배당에 다녀도 진리를 깨달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일을 다 만들어내고 온갖 것들을 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이라는 과학의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과학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자신 속에 부글부글 끓는 그 사랑을 품기 위해서 사랑의 짝들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다른 것 다 못해도 이 하나만은 확실하게 해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과학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